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있음을 다들 깨달아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찬송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마 다 맞춰지리라 보는데요. 53장 9절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이 악한 자들인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부유함을 모르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무덤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전혀 없어서 당신의 무덤을 주셔야 했고, 그래서 그 무덤에 같이 우리가 장사되어야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무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며, 더 나아가서 헛된 것으로 부자가 되고 있는 당신의 죽음과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 부유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신 당신의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분은 오직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것이고, 그런 구원자로 우리에게 지금 구원자가 되셨다면 날마다 그 구원자가 하시는 일은, 구세주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며 생명 강가로 이끄시는 것이니 여러분이 날마다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은 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진짜 생명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은 성도들로 삼으시려고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무덤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그 부자는 음부 스월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는 영원한 그 사망만을 주고 있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는 음부라는 수월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의 품에 그 영원하신 당신의 무덤 안으로, 생명이 있는 무덤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매장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는 뭐 화스럽게 몇십 평, 몇백 평에 산다 하더라도 죽으면 고작 한 평의 땅에 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매장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 묻힌다라는 겁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땅에 묻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보이는 땅이 우리에게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서 죽어야 할 우리의 무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죽을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무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했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땅을 소유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즉 계속 움직여 살아가야 될, 그냥 동물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게 또 유목민 아닙니까? 임자 없는 땅 같은 데 그냥 지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매장할 곳도 없었던 그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매장해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2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한지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하며 헤브론 지역을 거점으로 살고 있었던 그 10개 족속 혹은 7개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면 매장지, 소유주라고 되어 있는 이 소유주가 오늘 본문에서 나의 무덤이라는 무덤입니다. 매장할 소유주니까 매장할 무덤, 시체가 들어갈 곳이죠. 땅입니다. 그 말을 케베르라고 합니다. 케베르. 이 케베르라는 이 소유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소유지라고 했지만 이건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아내 사라를 매장할 무덤을 주어 나로 내 아내를 그곳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가 땅이 없으니 나그네니 나그네가 구할 것은 이 땅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묻힐 무덤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을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매장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나그네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들이 묻혀야 될 매장지 하나를 구하는 이야기, 우리라는 나그네라는 성도들의 매장지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주시겠다는 이야기. 사라는 산자의 어미라는 하와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속에 여호와를 잉태하는 것, 그걸 등남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4장에서. 바로 산자의 어머니니까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자, 신부, 생명을 잉태할, 아들을 잉태할 여자들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잉태하냐? 산자를 잉태하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 하나 죽었을 때 그 성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어디에 묻혀야 할지를 그의 남편, 그의 신랑 아브라함, 우리의 신랑은 누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신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상정되어 있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우리의 신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고 뭘 주겠느냐? 매장지 하나를 구입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의 가격으로? 은 400. 은 400세겔을 지불하여 매장지 하나를, 무덤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받는 자들을 이 땅에서의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이 땅을 땅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을 땅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무엇이냐? 묻힐 곳. 그래서 보이는 곳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율법. 율법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폐하여지는 것. 우리가 그곳에서 묻혀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올 땐 무덤을 갖고 나오지 않고 생명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묻혀서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의, 그 신랑 아브라함이 구입한 매장지에 우리 신랑,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무덤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갈 때야만이 우리는 완전히 이 땅에서 장사 지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값을 치르고 23장 17절을 보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 무덤으로 확정되었더라. 케베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이곳을 갖다가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왜 헤브론에 매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의 조카 롯과 헤어져서 롯은 동방쪽으로 떠나죠. 그래서 물이 많은 곳, 초지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헤브론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이 그를 헤브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묻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헤브론은 어떤 의미에서?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헤브론은 마므레라고 그랬습니다. 마므레 곧 헤브론, 여기에 사라가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라라는 우리라는 여인, 하나님의 신부들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묻혀야 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인이 나그네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며, 그 안에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함께 죽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전부 다 일일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 카바르 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나안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어디서 죽죠? 애굽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죽죠? 이 세상 나라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 애굽에서 죽으나 어디 가서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가운데 또 있죠. 어디입니까? 광야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애굽에서 묻히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와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 말씀 있는 곳으로 다른 말로는 성소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서 매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 어디로 간다?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천국,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니 거기에 우리는 영원히 묻힐 것이다. 거기서 살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묻히는 자는 가나안 땅에 매장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서 어디로 가서 묻혀야 되냐? 가나안 땅에서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려고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날아갔다 매장해야 되냐? 30절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보세요, 연합으로 장사됩니다. 사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들어갔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짝이 되어 그 무덤 안에 들어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짝이 되어 헤브론 연합하여 그곳에 들어갔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으니 나도 레아가 있는 그곳에 가서 죽어야 한다. 나도 거기 장사되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라는 레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장사되어야 한다. 너를 나의 무덤으로 삼아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난 겁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활한 산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산자들을 갖다가 여자,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산자의 어미로 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하와를, 우리를. 그래서 31절이 근거절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들어가고 나의 아버지 이삭도 나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거기에 들어가고 나도 이제 레아와 함께 묻힐 것이다.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 너희는 나를 거기에 묻으라고 유언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49장까지예요. 그러면 그 12 형제들이 이 아버지는 저 장사 지내고 거기에 가서 묻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여 부탁하여 거기로 가서 장사하러 가게 됩니다. 50장 13절 보면 그를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여기 매장지가 케베르,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아 당신의 영원한 백성인 그 계보 톨레도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나요? 아니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영원히 있으면 안 되죠. 사흘길 가야죠. 광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안까지 가야죠. 그래서 50장 끝부분에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며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겐 또다시 알려줍니다. 애굽은 매장지가 여기에는 있지 아니하고 오직 헤브론, 가나안 땅에만 매장지가 있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헤브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매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거기가 가나안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 왜? 나는 여기에 지금 잠시 가매장하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서 떠나 나갈 때, 애굽에서 나갈 때, 출애굽을 할 때, 영원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정말 그 백성이 될 때 너희들은 나로 나가게 되며 나의 죽음으로 나가게 되며 나의 해골을 들고 메고 나감으로 그때 너희들은 비로소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영원히 나가게 되는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잖아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 조상과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종살이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죠. 요셉이 여기 죽었습니다. 매장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 근데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메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나의 죽음을, 나의 해골을 메고 여길 떠나야 한다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여기에 묻힐 자들이 아니라 우린 나그네니 영원한 본향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그들을 섬기겠으나 나그네의 무덤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4대 만에 돌아온답니다. 그럼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대, 2대, 3대 그의 아들 요셉 이게 4대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도르, 네 번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
요셉이라는 그 4대 만에 4대가 됐을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4대 만에 돌아오나요? 요셉 때 돌아오나요? 요셉 때는 못 돌아옵니다. 요셉은 죽어요. 그럼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요셉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유언 속에 있는 내 해골을 메고 나가는 것. 요셉이라는 양식 맡은 자, 양식을 주는 자, 그 자의 죽음을 메고 나가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며 4대 만에 돌아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4대 만에 돌아오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4대는 뭐냐? 요셉, 양식 맡은 자,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려낸 자, 구덩이에 던져서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셉. 그 요셉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맨 자들, 그들만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종살이가 끝나게 될 것이다. 율법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보이는 것들의 종로로씩 끝나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4대 만인 양식을 갖고 있는 자, 양식을 줄 수 있는 자, 그는 반드시 당신의 죽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요 죄에 대한 죽음이니, 율법을 잘못 알게 되면 죄를 저지르는 것이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내줄 수 있는 그의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죽음이었다. 이 죽음을 짊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가, 그래서 갑절이 되는 겁니다. 그걸 4대 만에 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으로, 그 요셉이 가리키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떠나, 우리는 이곳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가서 묻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소, 광야에 가서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 땅을 떠나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약속해놓고 맹세해놓으신 그대로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14장,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뒤에서 바로의 병거들이 전차가 쫓아오잖아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출애굽기 14장 10절,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맞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런 나그네들에게는. 나그네가 되지 않고 고아가 되지 아니하고 과부가 되지 않은 자들은 애굽이란 이 세상이 무덤이 되지만, 그래서 이 세상, 이 구덩이가, 이 스월이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는 무덤을 줄 수밖에 없지만, 나그네들의 무덤은 막벨라 굴이란 말이에요.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둘이, 신랑과 신부가 짝이 되어 들어가는 곳, 거기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매장지, 영원히 묻힐 곳, 그 말은 영원히 살 곳.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죠.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아직 광야로 못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면 정말 그들에겐 죽음이 옵니다. 말씀으로 죽고 살아나는 그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존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그들에게 뭐가 돼요? 매장지가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매장지가 되지 않고, 땅이 아니라 바다가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쫓아왔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국적 존재들은 바다가 매장지가 되나,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들은 하나님과 신부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은, 신부가 되고 걸어가고 있는 자들은 가나안 그 땅이, 물을 내주는 땅이 우리의 영원한 매장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덤에만 생명이라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는 생명을 내주는 땅이고 매장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와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이들은 살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라는 그 애굽 사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애굽이 매장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애굽이 매장지라고 말하는 그런 애굽 사람, 너희 자신, 너희의 옛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뒤쫓아온 너희들의 본래 예전의 짝이었던, 그래서 내 짝 왜 데리고 가라 해서 너희들을 찾으러 오고 붙잡으러 오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어 너도 그 물속에 죽고 나오는 자, 홍해 건너가는 자로 삼아 더 이상 너희 안에서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시는 매장지, 나그네들이 묻힐 매장지는 애굽도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성도에 묻힐 곳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입니다. 그 무덤 안에 우리가 연합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즉 그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말은 그의 죽음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애굽을 매장지로 삼고 사망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시편 88편입니다. 3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이걸 음부라고 하죠. 그 부자가 들어갔던 음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게 뭐 어떤 상태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라는 영혼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묻힐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그 가나안에서 오신 누구? 우리의 영원한 짝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의 무덤에 같이 들어가서 죽어야 될 자들이지 이 땅에 죽어야 될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9절에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그런 죽어있는 나에게 아주 기적적인 일을, 기이한 일을 하나 행하셔 보이셨는데, 어떤 일?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는 일, 죽은 나를 일으켜 부활하여 살려내시는 그 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루신 거죠. 우리 주님이 내 무덤을 너에게 주면 너희는 그 무덤 안에 있을 때만이, 거기서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이한 일, 무덤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자, 생명으로 나오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 그 이 세상이 만드는 무덤에 갇혀있는 자,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무덤에 갇혀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는, 그 가난한 자 나사로는 이미 살아났기에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긴 누가복음의 나사로가 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그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무덤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무덤에 갇히는 자에게만, 나와 함께 장사되는 자에게만, 나와 함께 죽는 자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비보를 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가세요. 서둘러 가시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때 11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리라. 근데 이건 잠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니 이르시되 나사로는 죽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죽었으니 곧 깨어날 것이라. 내가 그를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너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들은 뭐라고요? 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소리에 다 깨어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팔 소리에,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에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같이 들어간 자들만, 그 짝들이 되어 막벨라굴에 다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들. 나는 당신 아님은 아니 되옵니다. 당신이 묻히는 곳이 내가 묻힐 곳입니다. 이게 룻의 고백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말. 그때 이 나사로를 놓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왜 친구라고 하나요? 여러분 15장에 가서 보시면 15장에 친구의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말하고 친구로 해서 죽은 이유는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을 내 친구인 너희들도 알아듣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나의 친구로 삼기 위하여 내가 친구로 위하여 죽노라. 즉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겠다. 내가 알아듣듯이 그리고 너희들도 알아듣게 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친구로 해야 죽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네. 그럼 어떤 친구? 그를 위해서 죽으실 친구. 그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의 죽음 속에 들어가 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너 죽는 거 내가 알아. 너의 죽음 대신에 내가 죽어줄게. 그래야 그가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은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가서 죽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 나사로는 살아나는 거죠. 왜? 그 친구 때문에. 어떤 친구?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온 그 친구. 그 아버지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너희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친구. 이 친구가 바로 너희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면 너도 나의 친구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40절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한 말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온 너희의 친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곧 너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아버지에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나사로 가난한 자 친구로 나를 삼으시고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하여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그의 무덤을 악한 자들에게 주겠고 우리는 그의 무덤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안으로 우리는 장사되는 겁니다. 이게 막벨라 굴을 사게 했던 이유죠. 얼마에? 은 400세겔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라는 사람들을 하늘로 가는 나그네로 삼아 놓으시고 그들이 묻힐 곳은 이 땅 애굽이 아니요 가나안 땅 4대 만에 들어가야 될 요셉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잘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 예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역사적 혹은 문자적 종교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이면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부활 안 하셨네 이라고 해요. 이들에게는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부활이 되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이들에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겨받지 못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고난받아야겠고 죽음 당하야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죽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 안에서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들 안에 당신의 죽음과 그들 안에 당신의 무덤을 준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영이 들어올 수가 없었으니 사흘이 되어도 이들에겐 부활의 주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는 이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이 말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활한 그리스도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더디 믿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 말했고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다시 모세의 글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서 쓴 모든 글이 다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쭉 말씀해 주시니 30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인 줄 알았고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그들이 서로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비로소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풀려진 것이죠. 이들은 예수의 무덤을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을 드디어 얻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나그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헛된 성전에서 떠나서 평강을 가르쳐야 되는 그곳에서 떠나서 평강을 정말 가르치는 성령, 불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진짜 불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들이 바로 다시 평강이 있으나 평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이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걸 안으로 들고 가는 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나그네의 무덤에 묻힌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몸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그를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은 30이었죠. 이것을 다시 뉘치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이야기가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덜어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근데 그들은 여전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들에겐 돌려지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우리는 시침이 떼고 모른 척 한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호소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왜? 은 400, 은 30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성소. 성소는 곧 뭐? 우리가 묻혀야 될 광야. 하나님이 말씀 있는 그곳.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떡, 등잔대, 분향단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이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밖으로 던집니다.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왜 토기장에 밭을 사나요? 예레미야 때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응하여야 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 아겔 다마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만 묻히는 곳, 나그네라는 그 사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그네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묶여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무덤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4대 만에 나오는 것. 그래서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상자에 담아서 짊어지고 나옵니다. 4대 만에 나오는 것, 요셉으로 나오는 것, 그 아들로 나오는 것, 양식을 그 입을 열어 줄 수 있는 그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해방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아들 오셨네. 우리 주 예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으니 그 아들을 죽음을 무덤을 넘겨받은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짊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가는 자들, 이들이 나그네들.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 우리를 살려내는도다. 이때 우리 살아있는 자, 살아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겉의 것에 가벼움이 아니라 안의 것에 그 영광의 말씀 무거운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니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 주님은 그러기에 메시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러시기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러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친구, 나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죽으신 친구, 나를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기 위한 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친구로 삼아 주인과 집주인과 같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그의 입에는 참된 양식이 있어 강포 포악의 말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오직 진리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가 우리에게 당신의 무덤을 주시고 당신의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을 악하고 부요했던 거짓된 것으로 부요했던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가난한 자, 그러나 어떻게 가난합니까? 세상 것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것으로 가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난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그것으로만 살아나는 성도로 삼아내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차후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었던 자 같으나 그 이름 갖지 못한 자 같으나 우리는 그 이름을 안으로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 유명이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사실은 펄아버리는 예수의 죽음 짊어지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났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가난하니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양식을 5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런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로다. 그들을 나사로라고 하고요, 그를 프토코스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한 영원한 나그네의 무덤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의 죽음과 무덤 안에 우리도 갇혀 그의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갖게 하신 이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에 이제 들려졌습니다. 감사, 찬송, 기쁨, 희락, 평강이 이제는 몰랐던 것들이 아니라 이젠 알게 된 우리의 진짜 하늘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으로 오늘도 평강 가운데 거니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